네,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을 보내고 나면 다들 추석 휴유증을 앓습니다. 즉, 내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반갑고 음식을 나누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이 됩니까? 예, 첫 번째, 자기 자식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자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 이야기를 한 꼭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부동산이 올랐고 이런 이야기들을 추석 명절 때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 상처를 받고 그 휴증이 한 몇 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추석 이후에 이제 여러 곳을 신방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추석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울 만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재산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나아가 부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너희들의 재물을 위해서 재판장으로 나를 삼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이제 추석 명절날 만나서 많은 이야기의 대부분이 물질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추석 때 친척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촌 형과 함께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사촌 형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사촌 형은 이제 아이가 셋입니다. 지금 첫 아이가 지금 여기 사립초등학교 경복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경복초등학교는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추첨을 해가지고 25대 1인가 추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고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1,200만 원 이상 있어야 경복초등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제 사촌 형이 첫째 딸이 거길 다니거든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복초등학교 가면 너무 좋다. 제 첫 딸아이가 이제 유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2년 뒤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용마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복초에 가면 뭐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귀가 솔깃할까요? 안 솔깃할까요?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이야기가 끝나고는 이제 둘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촌 형은 둘째를 영유라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 아십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아는 여기 이제 능동 이제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영어 유치원 다니면 틀리다. 제가 또 귀가 솔깃할까요? 안 솔깃할까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모아서 우리 딸도 보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대 목사가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친척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 이야기, 성공시키는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가슴에 참 새겨야 되겠구나. 새기고 또 새기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정말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6절에 보니까 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냥 이만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났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또 헐어서 어디에 쌓아둘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주목했던 지점이 17절입니다.
이 부자가 17절에 심정에 생각하여 어찌할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 이 부자가 이런 큰 수확, 소출을 얻은 것은 누구의 노력 때문입니까? 자신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러면 자신에게 이런 소출이 풍성했을 때 무엇 해야 합니까? 심중에 고민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재테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릴까? 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나 많은 소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았지만 받았다고 해서 이 소출, 이 풍성한 수확이 누구 것입니까? 부자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 부자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많은 소출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질문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다. 그저 이 부자는 심정에 생각합니다. 혼자서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한 결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의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많은 재산 제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길과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질문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부자가 질문하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지 못하니까 두 번째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재테크를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는 순간 그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잘못 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많은 것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사용해 왔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19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들이 넉넉하니까 자, 즐거워하고 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계획과 틀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주께 충성하여 5달란트 남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도 이 땅에 주셨고 가난한 자도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잘못은
자신을 부자로 만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질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죠. 그러나 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한다면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앉아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집중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오늘 이 부자처럼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주대심의 고백의 시작이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내 시간과 심지어 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임의로 사용합니까? 아니죠.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오늘 부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출의 풍성함을 놓고 만약에 질문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더라면 오늘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만족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 20절에 적어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도로 찾는다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데 어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자를 저녁에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이 이제 60, 70 인생 후반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경영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주인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돌보는데 너희들이 왜 세상 백성들이 하는 물질의 소유함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느냐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인생을 먹고 마시는데, 그저 열심히 이 어린이 대공원을 산책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인생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뜻을 따라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 제게 주신 남은 시간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인생의 과거들,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묻고,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60입니다. 제가 이제 70입니다. 하나님, 나이는 이제 먹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시점에 교회를 위하여 제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합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지금 시점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늘어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늘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질문들이 많겠죠?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심중에 이르기를 늘 어떤 생각만 한 것입니까? 평안히 먹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꽂혀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곡간을 하는 데만 힘을 다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돌아보는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그저 자산을 늘리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그냥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뒷바라지하는 일에 그저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얼마 없습니다. 제가 별로 잘난 것도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